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주제로 관심 많으시죠? 연애와 결혼, 네, 여러분 인생의 손꼽히는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네, 젊었을 때 가장 핫 이슈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관심 많은 결혼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미리 축하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아멘. 참 좋은 분이고요.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그래서 내 삶을 천적으로 맡기고 올려드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 믿어지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직접 만드신 제도, 결혼,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다 보시기 좋으셨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저는 이것을 요즘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 없어도 혼자 잘 살아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점점 강해지고 가정의 리더가 되시죠.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나이 먹을수록 냄새가 나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게 많고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그래서 이 하나님도 그걸 아신 것 같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남자가 특히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요. 갈수록 연약해지고 갈수록 한없이 작아지는 게 남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아름답고 완전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천지창조의 마침표를 찍듯이 이 남자인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면서 천지창조의 문을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이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남녀의 한 쌍을 통한 결혼 제도를 만드신 후에 그것을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오늘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미팅 주선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까지도 주례까지 다 해주시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마치 무인도에서 남자 여자 딱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다른 어떤 선택의 어떤 그 기회에 서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첫눈에 반할 만한 자매였고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교제하는 상대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런 경우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와이프가 처음 만난 남자가 저예요.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결혼 전 2가지 기도가 있어요. 결혼 전에 막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키는 얼만큼 돼야 되며 미래는 얼만큼,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며 저랑 어떤 취향이 같아야 되며 이런 기도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계신데, 저희 와이프는 딱 2가지 기도했대요. 뭐였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두 번째는 손우석 전도사님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할렐루야. 그 완전한 응답이 저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꼭 껴서 하나님의 응답에 그냥 하나의 제물로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짝을 찾는 과정을 겪습니다.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요, 이 연애할 때는 이게 진짜 내 짝인지 남의 짝인지 잘 몰라요. 그죠? 연애할 때 물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전부인 것처럼 내 짝인 것처럼 너 내 거 나 네 거
저도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지어준 짝인 거에 대한 그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연애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짝이 아닌 사람과 헤어질 경우에 그 뒷수습을 여러분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 헤어짐은 과거인데 그 과거에 대한 흔적과 그 과거에 대한 남아있는 여운은 평생 간다. 평생.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내 짝이 아닌데 내 짝인 것처럼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나서 결혼식 하객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어색함.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연애 잘하는 방법은 결혼할 때 나랑 헤어졌던 사람, 나랑 교제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거기까지가 아름답게 연애하는 비결인 겁니다. 서로 어색하게 끝나지 않도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배신감만 남고 끝나지 않도록 이 사람이 내 짝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연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고 축복인데 오늘날 이 세상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왜곡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약간 순진한 겁니다. 마냥 그냥 결혼 좋아요, 결혼하고 싶어 이건 약간 순진한 거. 약간 순진. 여러분 결혼은 사실요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생각할 일이 상당히 많고요. 결혼식부터 머리를 쥐어 싸고 해야 되는 게 결혼인 거죠. 결혼 생활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알지 않습니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와이프가 딱 없어요. 오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있어도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불완전하고요.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결혼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의도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시며 결혼의 실제는 무엇인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되냐면요. 정답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인지, 결혼의 목적, 결혼의 정의, 결혼의 실제 수강을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자기 대답 정리해서 나는 결혼한 목적이 이거야. 나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해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결혼 정령이가 되니까 그저 마음이 맞으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결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목적과 정의에 맞춰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라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결혼 설명서와 같아요. 복잡한 기계일수록 설명서가 두껍죠. 그죠? 심지어는 아주 복잡한 기계는요 그걸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설명서만 읽는다고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허증을 따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작은 약 하나를 먹을 때도 여러분 설명서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감기약 하나를 먹을 때 이거 2알 먹어야 되나 한 알 먹어야 되나 하루에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나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결혼 설명서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 말씀과는 동떨어진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다가 인생의 불행을 자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과한 결혼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결혼할 때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결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맹목적으로 좋아요 이러지 말고 좋은데 이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왜 결혼해야 되지? 결혼의 뜻은 무엇이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지? 이 생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사랑만 갖고 결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빠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 오빠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빠 믿지 이 말 절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되는 말은 오빠 믿지 이 말 그런 걸로 그냥 콕겨갖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결혼 준비가 되었는지 결혼에 대한 설명서를 잘 읽고 꿰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기억하고 결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결혼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결혼 예배학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고 청년들에게 뭐 연애 예배학교, 결혼 예배학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주중에 바쁘고 뭐 하여 어머니기도 했고 주중 교회 스케줄 바쁘게 해서 방학이나 되면은 한 적어도 한 4주 정도
북쉐어를 하면서 결혼 예비학교를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수강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애에 관심 있는 분들 함부로 결혼 뛰어들지 마세요. 네,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해야 되는지 큰 마음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태어나는 것은 자기 결정이 아니지만 결혼은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거의 반 이상, 거의 모든 성인된 장년이 된 모든 것의 이상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약 먹는 거 하나도 설명서 보듯이 결혼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왜 결혼해야 되는지 바로 알고 결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결혼을 왜 해야 합니까?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식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혼하니까 개인 욕심 챙기려고 자기 만족 취하려다가 불행한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거든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화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결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거울이 돼서 다른 사람들께 잘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혼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가끔 느껴져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과 같겠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 형제를 보니까 이것과 같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져서 그 형제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해서 하나가 됐을 때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의 사랑, 아내의 전적인 순종, 남자의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대신 이 마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악마를 보았다. 사람의 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못됐는지 더러운지를 이 사람 보면서 보일 때가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악마의 영광이 모습이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모든 그림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되게 마귀적이고 어둡고 이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사하는 거울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가정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이 목적으로 결혼하면 정말 아름다운 결혼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그 커플이 점심 먹으러 왔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결혼식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결혼식장에서 하지도 않고,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하지도 않고, 식판 준비해가지고 결혼식 사람들에게 메뉴 주고, 제주도 신혼여행 가고, 결혼해서 받은 축의금은 전부 다 아프리카에 가난한 친구들 도와주면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는 가정은 결혼부터 다르잖아요. 결혼부터. 그죠?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서로 이 남자 집안 여자 집안이 서로 재면서 뭐가 오르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니네 집은 이게 뭐니,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의 덕과는 상관없이 흘러갈 때는 있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결혼해야 되는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이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8절과 20절에는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2번이나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나온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뜻이에요. 에벤 에셀 기업 들어봤죠? 여기 에셀. 오늘 저기 청춘 플러스 예배 보니까 말씀 주제가 에셀나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에제르, 에셀 다 같은 뜻이에요.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에제르의 돕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요, 뭘 돕냐면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걸로 돕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로 하여금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여자친구를, 이런 와이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남자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는데, 이 아담의 역할은 첫째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동물의 이름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한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적인 역할인데, 그것은 뭐냐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동물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지자적인 역할로 어떤 사물을 예배하게끔 하고, 남자가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에 따라 에제르가 되어야 된다. 돕는 배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왕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왕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자에게 권한을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가정을 다스리도록, 내게 주어진 지경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아내가 비선실세로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뒤에서 어떻게 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기 나름에 따라 남자가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돕는 배필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요, 특별히 남자 역할 중에 마지막 하나는 경작하여 지키다 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 역할이에요. 이 지키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 곧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지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역할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물론 남자가 리더십이 있고 남자가 가정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연애의 책임을 가져야 되지만, 이 연애의 모양, 어떤 그 가정의 모양을 잘 주도하는 것은 사실 여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사귀거나 결혼을 했을 때 둘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남녀가 가장 완전한 조화이기 극단적이고,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가 아니면 동시에 가장 극단적인 죄를 짓는 것.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는 가정이 딱 봐도 하나님 보기에 복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통한 목적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오늘 많이 졸고 이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에 사실 창세기에 나온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인용되어져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은 사실 남자 역할에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시 얘기해서 결혼의 목적은 마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에베소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이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바울이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리스도라면 여자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을 통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 예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런 복된 형제를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으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고요. 남자는 여자의 순종과 또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소중한 통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결혼 가운데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예수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기록합니다. 제가 저희 집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웁니다. 고양이가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호랑이 이제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컸는데 이름이 3월입니다. 3월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3월인데 사실은 합주실이 생길까봐 거기다가 이제 그 마스코트처럼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합주실이 안 생겼어요. 그 해. 그래서 저희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키우게 된 겁니다. 저희 사모가 임신했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 고양이 덕을 많이 봤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힘들거든요. 그럼 고양이 옆에서 누워있고 같이 있어주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승리는 태어날 때요 고양이 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 옹알이하면서 한 얘기가 아빠 엄마가 아닌 야옹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야옹으로 처음 입을 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아기를 낳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승리가 태어나면 고양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가정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애기 신생한데 고양이가 핥히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잘못해서, 또는 고양이 털이 많아가지고 가뜩이나 요즘 알러지가 많은데 애가 막 이 호흡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서 책임감 있게 다른 데를 분양하든가 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정이 들었으면 저게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맨날 임신하고 나서 고양이랑 살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고양이 이제 애기 태어나니까 딴 데 보내자 얘기하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픈 얘기인 겁니다. 3월을 어디에 보낸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맨날 밥 먹으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고양이를 보내냐 마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아기 양육의 정서에 좋다라는 거, 그리고 뱃속에서 키우던 고양이는 아이 면역에 오히려 좋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을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냐, 키워야 된다.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논문 때문에 흔들린 건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랑 2달 이상을 그렇게 실갱이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양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저랑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서 그렇게 운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 우리 3월에 키우자 여보 하니까 그렇게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근데 사실 저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털이 날리면 날 거고 아기를 핥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와이프가 원하니까 결과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 때 그 결과 뻔히 아셨을 거예요. 이거 범죄할 거다. 이거 따먹고 범죄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래도 선악과를 주시면서 자발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뒷수습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뒷수습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사랑은 이런 거구나. 결과가 아프고 결과가 쉽지 않고 뒷수습 다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뒷수습 내가 다 해야겠다.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의 교제가 이러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 나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섬김은 이런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약간 예화가 약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일명 그 한여름밤 선풍기 사건이라고 제가 이제 지었습니다. 한참 연애할 때였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의 교제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통화를 했습니다. 한 12시까지 이제 넘도록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되게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의 집을 압니다. 작은 방이 그 와이프 방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저희 와이프는 근데 지금도 그래요. 한여름에도 이만한 솜니부를 덮고 잡니다. 그렇게 뜨거운 걸 좋아해요. 이렇게 그 온도가 장난이 아닌데 덮고 자요. 근데 통화를 하고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집에 와이프 방에 선풍기 한 대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자는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창문도 다 닫아놓고 솜잎을 덮고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켜고 자다가 얘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게 오바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거야. 걱정이 꽃을 피우는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그러면서 제가 잠을 설친 거예요. 3시 4시쯤 돼서 깨가지고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10번 11번 계속 전화돼.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선풍기 틀고 그냥 자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더운 여름날 창문도 다 닫고 자는 그 취향, 그 습관, 이불 덮고 선풍기 틀고 이게 숨 막혀 죽겠구나. 이게 너무 저희가 이제 그 꽃을 피운 거죠.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만 엿보다가 5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는 띠띠띡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가는 게 됐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어머니가 없을 때 빨리 여자친구 집을 달려가야겠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는 1단지였고 저희 와이프는 2단지였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그러니까 완전 무슨 그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거의 속옷 차림으로, 왜냐면 저희 여자친구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 닫자마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바지를 입고 문을 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가 보통 한 20분, 30분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5시 반에 가셨다 그러면 6시 10분이면 돌아오시거든요. 40분 만에. 그러면 40분 만에 그거를 제가 액션을 취해서 갔다 와서 저는 여전히 자고 있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자고 있는 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한 키로수를 한 1km, 한 2km 정도 되는데 진짜 빤스바람으로 달려가지고 재밌네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창문에 대고 이제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죽은 줄 알고 일어나!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한 10분, 15분쯤 경과하더니 갑자기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듣고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그 긴장했던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삐지기 시작하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밤새 나는 걱정을 하고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나오질 않고 거기까지 달려가지고 진짜 이 빤스바람으로 거의 와가지고 나시바람으로 와가지고 시간은 지금 6시를 향해 가고 있고 두들긴 다음에 와이프가 살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빨리 달려왔어요. 다시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창문으로 어떤 시커먼 놈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 놀래가지고 제가 온 줄 알고 문을 열고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번 안고 나는 늦었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내려오고 다시 추격전을 벌이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올 쯤 이제 교회 불이 켜지고 나올 쯤 저는 이제 도착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잠을 잤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빤스바람으로 거의 집으로 달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주 청승이죠. 눈물이 나는데 다른 이유가 없고요. 진짜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되게 웃기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와,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그렇게 유별나게 그거를 다 하면서 집에 가면서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늘 이렇게 사랑했구나.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그때 이제 깨달음이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연애와 결혼은 참 좋은 건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그것을 경험하라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섬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결혼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결혼을 왜 만드셨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얘기하지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산은 사실 교회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한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던 곳,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하던 곳, 하나님이 살아 계셨던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천국 같은 곳에 마지막으로 허락한 게 뭐냐면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천국의 마무리를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서로의 죄나 허물이 없었으며 수치와 거짓이 없었고 허영이 없었던 그곳 처음 가정을 만들었을 때는 마치 천국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주시면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라고 사실 주신 거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내는 기쁘게 남편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또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경험하라고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약자가 가장 큰 어른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일주일만 되면은 네 발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 풀을 뜯어요. 바로바로 살아요. 근데 사람만 그 엄마 부모 밑에서 20년 30년을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라야지만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약자가 이 강자인 부모를 통해서 성장을 받으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고 그런 섬김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화평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쉼을 경험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장 끝나자마자 3장 가정을 만들자마자 3장 넘어가서 뭘 하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그 둘이 책임져 가면서 처음에는 축복의 내 와이프다 내 남편이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저 사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정이 됐다고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죄의 시작과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이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그림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결혼의 원래 그림을 잃어버린 채 결혼 참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는 게 쉽지 않듯이 결혼에 대한 그 위기 생각, 결혼에 대한 많은 인식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는요 여러분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주 얘기하지만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결혼해야 되겠다. 왜냐면 결혼이 자기 삶의 완벽한 어떤 도피처가 되고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천국은 남자와 여자의 그 반쪽들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결핍과 부족을 채우려는 가정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결혼이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얘기해서 천국은 원래 천국 자체가 원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니 결혼은 이 땅에서만 유한하게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허락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가정에 천국을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 가정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5 식구인데 삼형제가 전부 다 기타를 메고 가족찬양 경연대를 나가면 늘 1등을 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소프라노를 잘 넣고 저희 아버지는 베이스를 잘 넣고 얼마나 멋있게 하모니를 누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아까 오전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았을 때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셨던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구나, 이 가정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듯이 그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결혼 설명서를 잘 읽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밑에서 찬양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사회학적으로 파생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동물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일부 일처제라는 건전하고 올바른 룰을 사회학적, 인류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결혼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신이 좋고 출산 없이 그냥 둘이 사는 게 좋고 결혼 없이 그냥 동거하는 게 좋고 심지어는 동성 간의 합법화된 결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인류학적으로 발달하고 사람이 자기 중심적, 자기 편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제도의 그 바운드를 완전 넘어서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에 대한 목적과 그 정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건데, 죄가 있는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완전 달라요. 다 자기중심적, 자기 만족, 자기 취향, 자기 필요. 마치 그 사탄경의 1장 1절이 뭐였죠?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혼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결혼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가 얼룩진 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와 무질서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이 가정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편부모 가정이 많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이상적인 얘기를 저는 여러분한테 드린 것 같아요. 결혼 전이니까 드렸어요. 사실 결혼 전이니까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가정을 만드시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을 만들라고,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을 만들라고 이상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 전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결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비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율법적으로 나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내 가정, 내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힘들어요. 내 가정이 천국을 나타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가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 비율이 점점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는 결혼 생활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불행한 일들의 연속을 살 것이고 그러한 연애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연애도 둘 중에 하나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비결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멋대로 살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의 결과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거 해결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었다고, 정년기 됐다고, 때가 됐다고, 사랑하는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결혼을 하고 그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